제가 시골 생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골 생활하고 있는 것과 그동안의 말씀 들으면서 일부 더 깊이 깨달은 것을 겸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년을 하고 2009년에 시골에 내려가서 그다음에 뭘 할까 하면서 먼저도 옛날에도 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저것 하다가 나무를 심고 여러 나무를 심다가 그다음에 전부 베어내고 두 번 그렇게 해서 한 5년 후에 복숭아 그다음에 배 사과를 심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이제 10년 넘게 되다 보니까 과수나무나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알 만큼 조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밭을 가꿔 주시던 누님이 이제 작년에 겨울에 넘어져서 손목을 다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서 금년부터는 너희들이 밭농사를 지으라. 그 이전에는 처음에 밭농사를 지을 적에 신났습니다. 왜? 어른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면 한 뭐야? 예, 그리고 쫓아서 하니까 아무 관심 없이 했습니다. 근데 서서히 가다 보니까 실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누님은 주인이고 저희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은근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하라는 거 했는데 그만 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들었는데 그것이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너희들끼리 해봐라 하니까 뭐든지 할 것 같았는데 어깨 너머로 배운 것은 하나도 모르고 다시 무가 됐어요. 그래서 뭐를 어디다 심어야 돼요? 여기다 뭐야? 마늘 심어봐. 저기는 뭐예요? 거기는 감자 심어봐. 여기는 뭐해요? 거기는 뭐야? 강낭콩 심어봐. 그 다음에 뭐 옥수수 심어봐. 심어보라는 것 같은데 일부는 묘목도 주시고 또 사다 심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다 됐는 줄 알았습니다. 심어지니까 나는지. 근데 심어서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면 또 전부 자라질 않아서 열매가 열리질 않는데요. 다 다른 거는 찍어치고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마늘 관계입니다. 마늘 관계 그동안에 너무나도 이렇게 가물어서 보니까 누님하고 거리는 있고 옆집에 저 또래 되는 친구가 오랫동안 농사를 지은 친구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나 이거 지금 마늘에 이렇게 오래됐는데 가물고 그랬는데 왜 우유가 이렇게 누렇게 됐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 병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약 사다가 끼얹고 그 다음에 물 매일 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약방에 농약방에 가서 여차저차들이 어떤 농약을 주고 어떻게 뿌리라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일주일 후에 누님이 오셨어요. 여차여차해서 했더니 왜 마늘을 했다가 물을 주는 거냐 이거에 또 이쪽에서는 주라서 열심히 줬는데 그래서 그럼 마늘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늘에 물을 많이 주면 나중에 갈라지고 뭐 하고 그래서 잘못하면 상하게도 되고 싱싱하지 않아. 그래서 물을 주는 건 마늘이 아니고 가물었다 나중에 비가 오면 그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요? 저쪽에서 주라는데 거기는 마늘 종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약 주는 것이 다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마늘인 줄 알았는데 종류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또 야단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하라는 대로 그러면 내 말대로 하다 보니까 전화를 걸게 되는데 그것도 오히려 쫓아해서 누님이 그다음에 주인이고 내가 종일 때는 편안하고 신경을 안 썼는데 마지막에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쫓아 사는 것이 더 편했었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보니까 여기저기 물어보는데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모든 것을 가지고 또 거기서 오랫동안 그것을 생산한 사람들은 전부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진장을 할 적에 양념 넣는 종류가 지역마다 집마다 전부 다르죠.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워. 오랫동안 그것을 하신 분에 한해서는 자기의 노하우가 있어서 하는데 물어봐도 자랑은 안 펴집니다. 여차여차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 무슨 생각이 들면 내 손으로 씨를 심고 그다음에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몇 년 동안 것을 반복하면서 얻은 지식이 바로 자식의 양식이 되고 그거와 함께하는 생명이 되고 서로 그것으로 인해서
성장한 열매를 먹으면서 내 손으로 땀 흘리면서 거둔 것이 정말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답고 그다음에 나의 양식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얘기한 김에 제가 조금 상식을 갖고 있는 과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일도 한 10년 정도가 넘어섰습니다. 섰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10년 넘은 거는 고목이 돼가지고 일부 자르기 위해서 옆에 부치깡이랄까 해초리랄까 그거를 하나 대개 과일나무는 10,000원 정도면 심습니다. 갖다가 심어놓고 보면은 이게 언제 커가지고 저렇게 과일을 따나. 그 과정을 겪었어요. 씨를 뿌려서 열매 맺는 밭에 그 곡식이나 과일나무에 배추땡이 같은 나무를 하나 심어놓고 저게 언제 과일. 그거 심어놓고 적어도 꽃 피기까지는 3, 4년이 걸립니다. 근데 첫 열매는 따줘야 되니까 또 따줘서 정말은 4, 5년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싱싱하게 따먹기 시작하는 것이 대개 8, 9년이에요. 그 10년 넘으면 고목이 돼서 그다음에 덜 열리기도 하고 나무가 싱싱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싱싱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느냐. 10년 차이 나는구나. 나무 10년이면 사람 100년을 기준했을 적에 30년까지는 배우는 과정이지 자라는 과정이지 30년부터 한 70년, 70, 60년까지는 열매가 싱싱해서 열심히 따는 거지. 열심히 일하고 했구나. 그러면 70 넘어서 100세 될 때 뭐예요? 고목이 돼가지고 이제 서서히 때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데 이런 것이 나무나 모든 것에서도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똑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말이 있었나 하는 걸 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했냐면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빠져나올 적에 출애굽 8적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가나안에 와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본인은 거기서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밧돈을 받은 게 뭐냐면 여호수아였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밑바꿔 들어서 점령을 했다는 것까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들었을 때는 벌써 그때 다 점령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이라는 사람은 같이 12지파 중에서 가나안에 그 탐정을 했을 적에 10명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네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점령해가지고 하나님 약속대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걸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 했는데 비율구 관계를 보니까 10대 2 많은 사람이 주장하다 보니까 처음에 머뭇대고 못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은 사회 속에서 많은 군중들이 여차여차 하면서 예수를 죽인 것처럼 사회 속 군중이 많이 모여들어가지고 여차여차 하는 건 그 속에 결국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생각이 들었고 몇 사람, 10명 중에 한두 사람이 진실로 얘기해놔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진 사람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왜? 육체적인 그 모습에 전혀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 내면에, 내 내면에 있는 마음,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갖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렙이 어떻다고 그러면 먼저 번에 그랬죠. 거기 이스라엘 가나안에 처음에 입성했을 적에 갈렙의 나이가 40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거 기억나시겠는지. 그런데 들어가서 여리고성 그다음에 등정하는데 그때는 일부 이스라엘의 일부를 차지하면서 그다음에 45년 동안 전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완전히 점령하기까지. 갈렙이 85세에 아브람이 자기 사라를 그다음에 장사 지내기 위해서 산 헤브론 땅 그것을 마지막으로 갈렙이 85세에 헤브론 땅을 그다음에 선봉을 서서 그리고
싸워서 마지막에 그것을 뺏는 순간에 모든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제서야 45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에 하나님이 인도한 모세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부터 마지막에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한 갈렙의 역할이 엄청났다는 것. 그러니까 45년이 거쳐서 이스라엘 국민이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점령하고 이제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라.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봤을 적에 뭐야 하니까 나이와 모든 사항을 쫓아서 봤을 적에는 그런 깊은 속과 그것을 만질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같이 서로 화답했을 적에 그럴 적에 마음이 동요됩니다. 농사 지을 적에도 그것이 작물과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과 화답이 됐을 땐 즐겁고 기쁜 것처럼 내가 키운 그 작은 하나의 그 막대기 같은 걸 꽂아놓고 언제 그 기다림. 사실 농민들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하나님적인 사업은 농사입니다. 농사 짓는 건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는 빨라야 3, 4개월 적어도 5, 6개월 가야만 열매가 열리고 그 다음에 나무 종류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5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고 나서 또 하는 게 아니라 또 바꿔주기 위해서 10년이 넘은 달입니다. 적어도 어린 씨앗, 어린 나무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과정을 경험하고 같이 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기다림과 어둠과 그 다음에 열매라는 것을 아는데 그냥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따금씩 요새도 조금 나는데 어떤 데 하다 보면 그 나무부터는 또 이거는 복숭아 나무인데 3년 5년 정도 키운 거예요. 그래서 몇 배 달라고 그럽니다. 몇만 원 몇십만 원 달래요. 얼른 갖다 씹어놓고 따먹고 싶은데 그러고 그걸 좀 자제하죠. 야, 그럴 필요가 있냐? 나중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자라고 해서 계속 교체해 주지. 그래서 큰 나무를 갖다 놓고 즐겁다 하는 거는 거기에 내 마음과 모든 것이 함께 있지 않고 씨앗을 뿌리고 키운 그 땀이 서리지 않기 때문에 정이 안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느끼냐면 우리가 전쟁을 할 적에 그래서 농사 오래 지신 분, 그 분야에서 한 몇십 년, 30년, 40년 동안 이렇게 농사진 농부들 그걸 전에는 제가 여기서 시내에서 있고 서울에서 있을 때 무시했습니다. 아니 농민들, 그 할머니들 죽을죽을 얼굴에 저 손목도 그렇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그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는 옛날 제가 간증한 얘기처럼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만이 그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과 상식과 그다음에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요새는 반대로 존경하게 돼요. 정말 우리가 이따금씩 낮은 자리에서 무릎 꿇고 저기라는 거 높은 사람한테는 우리도 결줄 매지만 이렇게 농민들을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왔던 것을 바꿔서 정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고마워하고 뭐 할 것은 농민들 안에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우리 먹을 거, 쌀, 모든 건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얼마만큼 감사한 마음을 가져봤는가 조금 요새 느끼기 때문에 그쪽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났냐. 우리가 전쟁할 적에 노장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6.25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2차, 1차 대전에 보면 다 유명한 장군, 나이 먹고 경험하고 삶에서 정말 오래 그 분야에서 경험한 사람이 그 분야에서 전쟁에 이기고 그 다음에 사업에 이기고 농사에 이긴다는 걸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갈렙도 85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회복하고 난 다음에 후손에 물려주고 돌아왔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한 사람은 전부 80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80이 넘어서 이삭을 주면서 믿음이 반듯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였고 모세도 처음에 애굽의 왕자로 컸는데 40년 동안 젊은 어린 시절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하다가 80에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고 정말 하나님 일을 다 했고 갈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12 제자도 보면은 역시
나이 먹으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를 어떤 일이 있을 적에 부모나 그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상의를 해서 의논을 하고 상의하여서 어떤 일을 처리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 젊은이들, 젊은 나이에는 뭐냐면 패기와 용기와 힘은 있는데 지략이 없어요. 할 수 있다, 좋습니다. 할 수 있다는 좋은데 그 다음에 경험이 없다는 거야. 삶의 경험, 그 다음에 땀 흘림의 경험, 그리고 어느 분야에 깊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 상식 그 분야에 관계되는 것을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깊이 양식을 가지고 어른들, 특히 부모님들 70 이상 되시는 분들 뭐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 한 것처럼 노자는 살아있다. 이것을 먼저 강조하면서 그 다음 얘기를 또 이어갑니다.